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은 나팡 프란자라는 지하철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하철역은 네 개의 지하철 노선이 만나는 동서남북이 만나는 환승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가면은 서울역에 가면은 다 가지 않습니까? 제가 군생활 할 때 가면은 서울역에서 가서 또 신도림에 가면은 이게 다 이렇게 나누어서 전철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평 가는 열차를 탔었는데 이렇게 뉴욕에 워싱턴에 나팡 프라자라는 지하철역이 있는데 4개 노선이 환승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미 연방 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출근하는 고학력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급 인력들이. 그런데 이 광장에서 어느 날 아침에 평범하게 생긴 한 남자가 청바지 입고 야구 모자 쓰고 바이올린 한 개를 들고 연주를 하는 겁니다. 43분 동안 연주를 했는데 연주를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통을 한 개 놓는 겁니다. 감동되는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듣고 돈을 기부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을 43분 동안 연주를 했는데 $32가 당겨졌대요.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를 통해서 다 봤답니다. 몇 명이 지나갔느냐? 1097명이 지나갔대요. 지나가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기부했는 사람은 $32. 그런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뭐 한 곡이 끝난다고 하면 5분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7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미국에 나왔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연주한 바이올린은 약 40억짜리랍니다. 안 놀라시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3일 전에 보스턴에서 심포니홀에서 연주를 가졌는데 그 입장료가 1인당 $10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조슈아 벨이 평소에 받는 이 갤런티가 얼마냐고 하면은 한 번 연주하면은 43,000불 정도 되는 한 6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3분 동안 이 사람이 이제 거래 약사로 연주를 했는데 고작 32불이 당겼다고 합니다. 만일 청바지가 아니라 검정 연미복을 입고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40억짜리 바이올린을 연주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품위 있게 격식을 갖추어 정장 차림으로 비싼 입장료를 내고 연주를 듣고 감동을 받고 박수를 쳤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를 본다는.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옷을 어떻게 입느냐. 그래 제 시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디 간다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옷 똑바로 입어라. 태도 갖추어라. 말솜씨 부드럽게 해라. 고개 숙여라. 겸손해라. 첫 번째 뭐를 봅니까? 태도를 잘해야 되니까 부모들이 뭐 한다고요? 옷도 사주고 양복도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면접 보러 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전에는 기업들이 이렇게 면접 보면은 저희들 세대 위에 세대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세대들도 보면은 전부 다 양복을 입고 갔어요. 요즘 면접 보러 가면 다 무엇을 간다고요? 스리퍼 신고 티 입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 허락이 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좀 양복 입고 그렇게 양장 입고 단정하게 가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역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대의 당시에도 어떻게 되느냐 또 다윗 시대 때도 사람들이 그 모습의 포장지를 보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고 했을 때 갔을 때는 이새는 없었습니다. 목동으로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에게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지만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요?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본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많은 제자들과 또한 수많은 군중들, 또한 팬들 이러한 분들이 있었죠. 그곳에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죠. 마음밭을 좁게 먹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심리학에서 마음은 매일 움직인대요. 한번 먹었는 마음이 평생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초마다 바뀌고 어떤 사람은 분마다 바뀌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로는 어떻게 하느냐, 뭐 어느 정도 실험을 했는데 타당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 25,000번 바뀐대요. 25,000번. 뭐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과 수많은 그러한 무리들과 팬들과 그 사람들 앞에서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8장 마지막 절 19절에 가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그때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의 어머님과 육신의 어머님과 그 육신의 아버지와 친인척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길을 트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예수님께 어머님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길을 트라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아버지요 형제와 자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마음의 밭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한국으로 말하면 심보가 나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상상을 하고 마음의 명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수많은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동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셨다 하면 그 마음을 무조건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성에 보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보니까 자기가 군대 장수지요. 인물이 제일 잘났지요. 힘이 제일 세지요. 그렇게 하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이 있죠.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고려시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자기에게 왕권이 돌아올 것 같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왕을 밀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것을 친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냐? 이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권한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재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후대에 솔로몬 왕의 재판이 유명한 그러한 지혜로운 재판이었다고 얘기해서 그것을 우리가 모델링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4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을 낚아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민원을 해결해주고 불법으로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송사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왕에게 갈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압살롬은 왕을 제껴버리고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광대한 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실제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왕의 자리를 훔치려는 하나의 반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이 압살롬을 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종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 보는 대로 살고 듣는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보는 것이 너무 많고요. 듣는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고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영혼도 건강하지 못하면 비정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씨앗 바구니를 메고 바깥에 나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무리들과 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밭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씨앗들이 떨어지는 땅을 보니까 네 종류의 땅 위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씨앗이 떨어졌던 밭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의 밭입니다. 길가라는 말은 길 위라는 말입니다. 길 위에 씨앗을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가면서 밟았기 때문에 마치 콘크리트 바닥같이 딱딱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씨앗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길 위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을 내 이제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보육원에서 나왔는 아이들이 정착금을 받고 대학을 갔는데 이것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주식을 해서 날려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2,500명 국가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길 위의 인생들입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보육원에서 자라서 교사가 되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극복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씨앗이 떨어진 밭은 자갈밭입니다. 자갈밭이란 겉으로는 흙이 아주 얇게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흙 밑에는 자갈들이 총총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기가 힘들죠. 자갈밭 인생이 있습니다. 대충 사는 겁니다. 여기 좀 하다 살고 저기 좀 하다 살고 여기 저기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자갈밭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씨앗이 떨어진 밭은 가시밭입니다. 여러분, 가시의 특징이 뭐냐? 억세다는 겁니다. 굉장히 억세죠. 가시는 더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양분을 주면은 그 나무 가지, 열매 맺는 나무 가지가 땡기는 것이 아니고 이 가시가 다 땡겨 가지고 영양분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도 가시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식을 감옥에 보내는, 또 부모를 감옥에 보내는,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씨앗이 떨어진 곳은 옥토, 좋은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땅, 옥토의 밭입니다. 옥토라는 말은 좋은 땅을 의미하는데 그런 땅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수분을 잘 빨아들여서 튼튼하게 자라서 그래서 뭐라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길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자갈밭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억새, 가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옥토 같은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보면은 이 8장 후반절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부모가 낳아준 그 부모, 그 형제, 그 자식이 옥토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옥토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씨앗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운전사라고 하거든요. 이 마음이 내 인생을 가는데 운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병들었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운전이 잘못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중독자, 이런 사람들은 내 인생을 망치는 마음의 운전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마음의 운전사는 뭡니까? 긍정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옥토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시 얘기하면 길가의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길이 인생이라고 그러잖아. 딱딱한 마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하면 바늘로,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니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인간이라고. 그런 말 해야 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사람들. 길바닥 심리를 가진 사람은 여유와 융통성과 탄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당시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군중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굳어진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딱 보면은 예수님 2000년 시대나 전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요즘은 자기 중심성이 다 너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굳어진 마음 가지고 있고, 여러분, 복숭아 가정이 있대요. 그래서 이 퇴근하면서 가족들이 복숭아를 좋아하니까 복숭아를 사와서 나누어 먹는데요. 부모들이. 근데 수박 가정이 있대요. 수박 가정은 뭐냐? 수박이 지가 좋아하기 때문에 퇴근할 때 수박 사와서 지만 먹는데요. 가족들은 안 좋아하는데. 이것이 뭐냐? 길가의 밭과 같은 마음을 가졌는, 딱딱한 마음을 가졌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잣대 심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놨는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지키려는 신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군중들에게, 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죠.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움직여서 역사하는, 그래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옥토 인생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 이전환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이러한 마음을 갈아엎고 치유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자갈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갈밭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 살고 휘둘리면서 살고, 가슴에 무거운 돌을 담아두고 그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 돌덩어리 때문에 상한 감정이 되고 한이 맺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표현을 하지 못하고 분노의 앙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상처를 통해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좁쌀이 되고 쫄장부가 되고 좀생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문화의 전통에 물들어 가지고 돌덩이를 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대인 기피증, 요즘은 은둔형 외톨이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대요.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은둔형으로 살아가다가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전 세계적으로 그 퍼센트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4.몇% 되는데 아동 청소년들이 한국은 뭐냐, 10.6%라요. 엄청나게 이 OECD 국가 가운데요. OECD 국가라 하면 어느 정도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인데 그 선진국의 통계를 보니까 아동 청소년들이 이 은둔형 외톨이를 통해서 약물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이
전 세계 비율이 4%인데 대한민국만 10.6%더라고요. 통계를 내놨는데.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대인기피증, 은둔조, 외톨이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 외로운 인간, 소외된 인간, 버려진 인간으로 심리가 불안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불면증을 가지고 무기력증을 가지고 병적인 충동성을 가지고 폐쇄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갈밭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을 했습니다. 이거를 가슴에 무거운 돌을 드러내라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자신을 관찰해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우라고. 금방 기분이 좋아졌다 몇 분만 지나면 그 기분이 싹 사라지는 그런 감정 이외의 신앙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믿기로 의지했으면 그 의지적인 것을 가지고 연결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시대에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 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갈밭 인생, 대충 사는, 돌을 얹어놓고 사는 이 인생에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감정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 위에 우리가 신앙을 세워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인생도 가시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마음에 늘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로 가득 찬 마음, 삶의 에너지를 부정적인 곳에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병든 운전사지요. 인생의 길을. 또 속이 뒤집어지는 놀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사람 속에 이 가시덤불이 있어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심하는 마음, 경직된 마음, 정신적으로 타인에게 노예된 마음, 생명의 에너지를 삼키는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마음, 가슴에 비수가 꼽히면 한 번도 길을 펴지 못하고 그렇게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그런 곳에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곳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 걷어낼 줄 믿습니다. 가시 같은 인생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구부러진 운전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옥토밭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나도 오케이 하고 타인도 오케이 하는 그러한 옥토 같은 인생을 살아라고 오늘 이 제자들에게, 군중들에게, 팬에게 수천 명이 모였는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옥토 같은 인생, 나도 오케이 하고 타인도 오케이 하고 나도 말씀으로 살고 타인도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운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1절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8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1절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육신의 어머님, 아버님의 동생들이 다 왔습니다. 왔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길을 트라고 했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여기 딱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궁합이 맞아야 된다. 심리적인 궁합이 맞아야 된다. 결혼 궁합이 맞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예측으로 살고 궁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합을 가지고 결혼했다. 여러분 결혼은 새 판을 짜야 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은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푸른 낙타, 여러분 푸른 낙타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푸른 낙타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주어진다면 민족마다 국가마다 다르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하냐? 푸른 낙타를 우선 낙타의 게놈 지도를 작성한 후에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황토색을 푸른색으로 바꾸는 프로젝트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 과정이 어렵죠. 영국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박물관과 문헌을 통해서 과거에 푸른 낙타가 있었는지 또 돌연변을 통해서 색이 푸르게 변하는지 있는지를 이 도서관 박물관에 가서 그것을 뒤져가지고 살펴본대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좀 간단하게 해결한답니다. 뭐 그런 거 있느냐? 우리 뭐 미켈란젤로도 있었고 유명한 화가들이 있었는데 파란 물감 가져와 칠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한국 사람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한국 사람 얘기입니다. 한마디 해결합니다. 구호만 했죠. 푸른 낙타 나와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구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구호를 제일 잘 외치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 그런데 구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4대 계획한다, 5대 계획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뭐냐? 구호 속에서 자랐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바뀌는 게 있었느냐?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푸른 낙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푸른 낙타 하나를 가지고 이 푸른 낙타를 보신 적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구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마음을 고쳐 먹어야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 옥토 같은 마음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33세의 미혼 청년이 유행성 출혈로 군복무 중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입니다. 서울 영락교회 청년부의 청년이었습니다. 의사였던 청년이 군대에서 죽자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장례식장에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기껏해야 부모, 그 청년의 회원들, 또한 학교 친구들, 지인들 몇 명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 청년의 장례식장이 열리는 그날 아침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였는데 4,00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 조문객들이요. 그날 몇 날 며칠을 그 청년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봤는데 병상에 매트를 깔던 도우미 아주머니가 제일 많이 울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의사로 있었으니까. 군에 오기 전에.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아저씨, 그 다음에 매점에서 물건을 파던 아르바이트생, 그 청년에 의해서 병을 고침받는 사람, 그 다음에 우울증에 걸렸을 때에 이 의사쌤이 찬송가 테이프를 건네받아서 그 우울증을 치료받았던 사람, 그리고 나머지 사연을 가졌던 사람들이 와서 3일 동안을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이 4,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청년 의사의 죽음이었지만은 어쩜 그렇게 예수님처럼 33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조문 온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하듯이 그를 일컬어 그는 우리 곁에 온 예수님과 같았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잔치집을 찾아다니지 않고 우는 소리가 나는 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녔던 그 사람, 그가 죽고 난 뒤에 3년 후에 그 청년의
이야기를 엮어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청년 바보 의사라는. 이 땅에서 그는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기름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이름을 남기고 간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을 파서 갈아엎어야 됩니다. 길가의 땅 같은 딱딱한 땅은 파서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씨앗을 던져 넣어야 됩니다. 자갈도 캐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덩굴도 잘라내고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씨앗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나. 오직 성령의 하나님께 위탁을 해야 그 부드러운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짓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난할 때는 산비탈에 조그마한 땅이 있어도 그것을 돌을 파내고 개간해가지고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으려고 예를 썼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가시나무를 잘라내는데 그 가시나무를 잘라내니까 또 가시나무가 생기고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그곳을 옥토의 땅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행여 내 마음에 가시가 보이면 즉시 회개하고 그것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때문에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갈아엎고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인 운전사가 되어서 말씀의 운전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옥토 같은 인생에서 뿌려지는 대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밭에 비유를 해서 말씀합니다. 주님, 옥토 같은 마음에 하나님 씨앗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